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및 17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러분 부메랑이라는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호주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활처럼 등이 굽어 있는 나무 막대기입니다. 이걸 잘 던지면 목표물에 맞아요. 뭐 새도 떨어지고 작은 짐승도 잡을 수 있겠죠. 안 맞으면 이게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걸 이제 부메랑이라고 부르지요.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메랑, 영적인 부메랑.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좀 시간 됐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뭐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이제 대도 큰 도적이다 이렇게 불리던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초기에 워낙 이제 남의 집을 터는 솜씨가 출중했고 초기에는 자기 나름대로 이 도둑질의 원칙을 세워놨어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훔친 물건의 30%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준다. 이런 원칙도 세워놨어요. 주로 돈 많은 회장집이나 뭐 사장집이나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들 집만 털어요.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이것도 그 사람의 그 도둑질 원칙에 들어있더라고요. 참 어찌 보면 멋진 도둑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보고 처음에는 의적이다, 뭐 대도다 이런 별명이 붙었지요. 결국 잡혔어요. 그리고는 이제 감옥에 들어갔지요. 근데 그때에 기독교로 이 사람이 귀의를 했습니다. 귀의를 하고 나중에 이제 나와서 간증을 여기저기 다니고 또 신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분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범죄, 역시 훔치는 도적질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도적질을 하고 돌아와서도 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또 도적질을 하고 예전에 의기양양하고 좀 호기롭던 의적과 대도의 모습 온데간데 없고 그냥 좀도적으로 그냥 몇만 원 때문에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참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이거 하나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집히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저희가 이제 영적인 리더로 말씀을 또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를 아주 신중하게 저희가 참 뽑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하면 이전 교회에서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것까지도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사를 다 해요. 그러니까 목회 기술이라든가 설교 기술은 좀 가르칠 수도 있고 개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격 자체는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 하지요. 그래도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사람, 되어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뽑는 게 원칙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을 세우는 원칙도 이와 똑같아요. 그 중직자들 세우는 그 선출 기준을 보면 거기 별별 기준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가정까지도 흠이 없어야 되고, 또 심지어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대요. 한마디로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전도 해가고 또 점점 나아져 가겠지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성경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맞아요. 일단 된 사람, 완벽한 사람은 뭐 없겠지만, 그러나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참 될만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원칙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 성경을 보면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내년도면 얼마 안 있으면 아이를 낳습니다. 드디어 정실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얻게 돼요. 바로 그 얼마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75세 부름을 받고 지금 이때가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24년 신앙생활을 해온 그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만큼 하셨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24년 신앙생활이 평탄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온갖 풍상과 고난을 다 통과를 하면서 믿음이 지금까지 많이 자랐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전쟁을 경험하기도 했죠. 또 사개 연합군을 대파하는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들 문제 때문에 가정의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하갈이라는 여종 때문에 또 사라하고의 관계가 또 어려워지는 이런 어려움도 겪었고, 또 로 때문에 소돔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았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겪고 별별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보면 그런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게 됐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믿음이 아직도 완성은 멀었다. 마치 갔다가 날라서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아브라함의 그 좋아 보였던 믿음은 언데간데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듯한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꽤 오랫동안 했어요.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요. 여러 훈련도 우리 남소론에게서 받았고, 성경 공부도 이것저것 챙겨서 잘 열심히 들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가르친 사람 위치에 있기도 하고 중한 직분을 교회에서 받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마치 부메랑처럼 어느 순간에 형편없이 전락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나 스스로 그냥 내 눈으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그 정도로 자신을 확인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도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찌 이럴 수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인가?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게 과연 있었던 것인가?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한 20여 년 살다가 이제 남쪽에 있는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했답니다. 목축업을 한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뭐 좋은 초장을 따라서 옮겨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그랄 지역이니까 그랄 왕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예전 애굽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 사라의 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 하는 그런 염려, 두려움, 이게 있어서 이 사라를 누이로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 누이라고, 난 오라비라고, 이게 남매지간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속였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닌 게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이제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 우려하던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년쯤 전에 신앙 초기에 그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나기만 했고 어떻게 인도하심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고,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 애굽 왕 바로에게 또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염려가 돼서 속였다는 것 아닙니까? 누이로. 그게 무려 24년 정도 전의 일이에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고 신앙의 초보자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 한 목숨 살리고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24년, 2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 지났고 믿음이 많이 자랐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뭔가? 전혀 변하지 않는, 마치 다시 원래의 그 수준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린 부메랑처럼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또 보여주었습니까? 4개 연합군을 자기가 집에서 길러오던 310 몇 명 데리고 가서 격파하던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으면 이거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롯의 재산과 자기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서 서로 목자들끼리 충돌을 하니까 롯에게 통큰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통큰 양보를 했던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죄악이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차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을 시킬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마치 무슨 목숨을 걸고 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땅에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찌 그 50명 때문에 그 성 전체를 다 멸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도시에 그 인생들을 살려보려고 그 인생들을 마음에 품고 마치 중보자처럼, 예수님의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를 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아직 언제 나올지도 알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저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그대로 믿었더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 장면에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치 흔히 하는 말처럼 도로아미 타불이 아닌가? 도대체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24년 전에 그 수치스러운 남자로서는 참 부끄러워해야 되고 남편으로서는 정말 미안해해야 될 똑같은 일을 왜 이렇게 또 저지르게 되는 것인가? 여전히 두려움에, 새 상황을 두려워하는,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있는 아브라함, 여전히 자기 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이 이기적인 이 불신앙,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또 보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근데 이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이구나. 신앙생활 10년, 20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도 그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 모습을 보니까 이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거 떡하니 정체불명의 믿지 않는 분은 불신자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사람을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신앙생활 10년, 20년 그 이상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합시다. 한번 우리가 질문을 솔직하게 던져보자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변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마 하나도 안 변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분명히 나는 변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좀 꺼려지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실상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의도 없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관점에서 변하긴 변했어요. 근데 원하는 만큼 다 변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변해 가고 있는 중, 변화가 진행 중에 있는 한 사람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고, 마치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아주 신자답게,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신자답게 양보를 합니다. 신자답게, 믿는 자답게 희생을 합니다.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아주 불신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여전히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식을 고집하고,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과거형의 구원은 완성이 된 거지요. 아직 구원 자체가 완성된 건 아니지만, 구원의 큰 그림은 아직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과거형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소금인가? 무슨 빛인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빛을 완전히 꺼버린, 빛이 사라져버린 이런 불빛, 이것도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신앙인이었다가 때로는 불신앙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여전히 손잡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의 대부분의 실상이 아닌가. 참,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실망이 되지요. 실망. 도대체 나는 뭔가?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디다가 내가 두어버린 것인가?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기 수양이 아니다. 자기 수양이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계속 자기를 갈고 닦으니까 점점 발전해 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항상 꾸준한 발전이 절대로 보장이 안 돼요. 발전하는 것 같은데 툭 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 가까이 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전 밑바닥 어둠을 알 수 없는 그 어둠 속으로 또 들어가 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꾸준한 발전이 이 자기 수련, 자기 수양처럼 보장이 안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핵심이 뭐냐? 핵심이
핵심이 뭐냐가 하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이 하나님, 내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 언제든지 옛날 모양 그 모습으로 부메랑처럼 돌아가 버릴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리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런 아브라함의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뭔가 하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반응.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살아있는 관계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못나 보인 부메랑과 같은 옛날로 돌아가 버린 자기의 종 아브라함의 이 태도, 행동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이게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이야기는 한 구절도 없어요. 대신에 엉뚱한 아비멜렉, 그랄 왕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엄청 책망을 받고 심판까지 이제 이게 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협을 당하는 이런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여기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밤에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셨대요, 직접.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면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하셨겠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분명히 알아들 수 있도록 너는 죽을 거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이 여인은 임자가 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꿈속에서 이렇게 항변을 했는가 봐요. 아니, 하소연을 했는가 봐요. 나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 줄 몰랐고 그 남자가 자기는 오라비고 자기는 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해요. 5절 본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물론 아시지요. 여기 7절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이게 기가 막혀요. 그는 선지자라.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살고 만일에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가 죽는 것은 물론이고 너에 속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못을 박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를 꿈속에서 이렇게 맞닥뜨렸으니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음에 아브라함을 그냥 곱게 사라와 함께 그냥 대번에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돌려보내도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고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소와 여기 보면 양과 종들까지 다 딸려 보내서 돌려보내면서 그것도 이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정이 일종의 해프닝이고 자기가 의도했던 건 아니고 자기는 몰랐지만은 그래서 그 수치를 좀 대신하기 위해서 은 1000개를 또 주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은 1000개가 이제 성경에 보면 1000세겔로 나와 있는데요. 당시에 노비 하나를 살 때 은 2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노비 50명을 살 수 있는 상당히 거금을 안겨서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짐승들까지 다 딸려 보내고 종들까지 딸려 보내서 아브라함을 돌려 보냈단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보이는 곳 어디든지 가서 거기서 네가 네 땅으로 알고 살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7절 1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이 가정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 때문에 태를 다 막아버리셨대요. 그래서 아무도 어떤 여자도 출산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계기로 해서 드디어 그 가정에 태가 열렸다, 출산케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잖아요. 더군다나 24년 정도나 지났으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초봇이나 두려움과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불신앙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를 않으시고 아비멜렉만 계속 책망을 하시고 위협을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그림 같지 않습니까? 자식이 좀 망나니예요. 망나니 자식이 어쩌다가 나쁜 짓을 하다가 범죄 소굴로 들어가서 악당들에게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악당들에게 그 자식이 납치가 됐어요. 그 악당에게 납치된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아버지, 그야말로 모든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을 해서 자기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구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는 뭐 선, 악, 옳고 그른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아버지 눈에는 뭔만 보입니까? 지금 잡혀 있는 내 자식만 보이지요. 안 그러겠어요? 아비의 심정 아닙니까? 그렇게밖에는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도덕적으로 이게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동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식에게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이 사람 파렴치한이에요. 파렴치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지금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주 못나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위를 아주 격상을 시키면서 그는 선지자라, 세상 왕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는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예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특권이에요. 특권이라는 말을 붙인다면 하나님이 말하면 편애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게 아브라함의 또 사명이기도 해요. 왜냐? 이 사람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니까. 이 사람 혼자가 지금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격은 있어요, 없어요? 객관적으로 자격 없어요. 이런 사람 저 같으면 안 쓸 거예요. 못 믿었잖아요. 때로는 세상적으로도 더 세상적인 사람, 더 때로는 형편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종종 까먹는 것처럼 보이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지킬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외롭게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런 관점에서 솔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 어떤가, 내 신앙을 보면 어떤가, 나를 보고 있으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지자,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의 자녀, 빛과 소금,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실수하죠. 넘어지죠. 여전히 욕심부리죠. 불신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점이에요. 내가 못나고 초라하고 같은 범죄를 계속 범죄하고 그리고 나아진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다른 편의 사실이 뭔가 하면 하나님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조금씩 줄어들긴 하겠죠. 또 실수할 겁니다.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내버려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붙드세요. 내 신앙이 훌륭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의 중보자 역할을 맡기신 게 절대로 아니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셨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믿음을 조금씩 키워 나가시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이 잘 될 때 너무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우리 진면목을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면목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위치가 지금 어딘가를 정확히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정말 내가 생각해도 자괴감이 들 정도로 내가 미워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내 모습 때문에 스스로 낙심한 때가 많습니까? 낙심할 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입하신다, 간섭하신다, 성장시켜 나가신다. 형편없는 모습마저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 모르겠어요. 내가 내 자신도 못 믿으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세상의 은혜의 통로다, 너만이 세상에 하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의 통로다, 세상과 나 하나님 사이에 내가 세운 중재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기의 자식 삼으셨대요. 그래서 나 때문에 그분이 때로는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인 이런 일도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안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못났죠. 여전히 초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고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그분이 나를 붙들고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